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귀 하나님 밝히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흐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흘러서 균형 있게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가 정말 무가치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일단 불만이 생기겠죠.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에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대하겠죠. 또 그런 사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나 자신과 그런 주위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그 속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가치를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차별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지나면 아주 자도취형으로 가죠. 그냥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잘난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공감 없이 그냥 들으시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실 책임감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아주 손쉬운 방법은 숫자로 계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돈, 소유, 재물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자기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그를 평가하고 뭐 가지고 있는 것, 재능 혹은 성공, 지식,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면 그 모든 관심이 두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유행입니다. 유행,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둘째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못하면 내가 실패자 같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성공한 사람 같아요. 이건 다 상대적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알고 삽시다 라고 제목을 정하여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이것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혹시 다음 주에 연휴가 있으니까 놀러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웬만하면 다음 주도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를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만들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6절, 27절에 우리 읽었는데요.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거짓말들이 많아요.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교육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양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동양의 신비주의죠. 이것은 사람이 우주와 합의를 통하여서 입신의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신이다.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 인간미가 넘치는데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두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또 하나가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 도를 추구하면 우리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사이비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신과 합일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앞잡이 뱀이 하와를 죄짓게 만들 때 사용했던 거짓말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 하나님도 안다.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쫓김 받은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는 초라한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그 능력과 그 영광, 우리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화롭지도 않습니다. 단지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셔도, 그것이 조금 듣기 싫어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별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재료가 뭡니까? 보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도 흙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도 흙입니다. 흙이란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이라는 사실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나이가 들면, 병이 들면, 혹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사실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라.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잠재력을 꺼내라. 이러면서 막 우리를 부추기는 그 시대, 그런 교육, 이걸 우리가 늘 받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조금의 타협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흙으로 지음받은 자요,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형상일 뿐이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서 조금 가지고 덜 가진 것에 대하여 좋다가 울다가 자랑하다가 낙심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별 수 없는 볼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별거 아니고 그 사람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차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별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차별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위로를 못하느냐? 왜 차별을 하고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위에 내가 꼭 위에 올라서야만이 안심할 수 있느냐?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 다른, 그래서 차별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 수 없는 피조물이요, 형상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상은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어떤 형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한국의 지폐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1,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50,000원도 있고 그렇죠? 그죠? 미국의 돈도 최고액권이 $100짜리인데요.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도 다 형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6째 날까지 동물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과정에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6째 날의 맨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막스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가장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 사람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동물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이론들이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요. 창조한 게 아니고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사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앞으로 또 진화할 거다, 발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유행했던 데가 언제냐면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별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그 진화론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차별주의자를 만듭니다. 진화가 더 많이 된 것과 덜 된 것과의 차이는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백인, 황인, 흑인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차별하는 모든 것 배후에는 이론적으로 진화론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진화론의 결과로 낙태가 합법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아직도 진화가 덜 돼 있고 엄마는, 성인은 진화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이미 진화된 사람이 덜 진화된 것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연구하고 어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물에게 갑니다. 동물. 펭귄이 어떻게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가, 또 새들은 어떻게 사는가, 원숭이, 그게 자기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여러분, 펭귄, 저도 뭐 이렇게 팀워크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행동 발달 이런 거 쭉 보면서 펭귄 예를 드는 책을 많이 보는데요. 펭귄에게서 동성애가 제일 많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뭐 어떤 뭐 그냥 문명화, 뭐 모든 사람을 차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 게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형상은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모세가 글로 기록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집트의 파라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일반 서민들은 그 파라오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섬기다가 죽으다가 없어지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다. 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그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더욱이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여자 이름이 없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인격에 있고 존중받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남자도 여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귀한 이 진리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바뀌게 된 거죠.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난민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4절 5절. 시편 8편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신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요, 또한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끝이 아닙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친히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래서 영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의 독특성이요,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영과 육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전도서 12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차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이 없어지게 돼요. 장애를 가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녀의 성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가진 자 잘 대해주고 못 가진 자 무시하는데 한 입으로 형제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우월이 아니라, 비교 열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요즘 성형외과 의사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피부과하고 같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익숙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은 안다에서 어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건 좋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분들도
백인들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흑인들 사이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미인들을 데려오면 별건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지식 별거 아니에요. 다 흙일 따름이고 가치가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흙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월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냉탕 온탕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실제 생활을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교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정죄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만과 불안, 염려, 절망,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두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가 흙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흙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들이 전부인 양 그게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사회, 이런 개인, 이런 인격, 이런 인간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월과 열등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쫓아가다가 결국 흙으로 끝나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불공평함이 있고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그 어떤 일이라도 죽게 하듯이 충성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자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